오늘 시편 145편 8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시편 145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편 중 마지막 찬양시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가장 찬란하고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는 아름다운 시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편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 그리고 그 주권자가 베푸신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에 대한 피조물의 반응이라는 이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45편의 앞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1절에서 3절 내용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11절에서 13절 내용은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11절, 12절,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왕권이 영원하고 절대적이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노래하며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주의 통치는 대대에 또 대대에 이를 것이다 라고 분명히 다윗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주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며 보존하시며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위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통치한다는 진리, 이 표현을 신학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과 아주 밀접하게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세계를 유지하시고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에 따라 다스리시는 역사적인 활동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라는 말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덧붙여서 꼭 다뤄져야 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거기에 우리 동산교회는 한 발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계속 지금도 존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산소부터 해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물들을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계속 존재하게 하시며 생명과 질서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생명과 질서를 유지시키는 사역을 통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이 하나님의 보존하심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살아가는 자녀들, 우리들의 자자손손들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부터 그들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생명을 또한 거두실 분도 정해진 때에 거두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호흡, 우리가 삶에 누리는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조차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속적인 보존하심 가운데
의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우리의 모든 주어진 것들도 다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보존하심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 곧 육적인 모든 부귀영화와 하나님을 예배함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유익 또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어떠한 기쁨도 어떠한 즐거움도 소유할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향하셨고 그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주권자의 긍휼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증거로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오늘도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멈출 수 없는 노래와 기쁨과 찬송의 이유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제가 좋아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자 존 프레임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렇지만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존재의 필연적인 속성이며 모든 창조와 섭리는 그분의 주권적 명령 아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모든 창조와 섭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더 확장시켜 보면 우리의 구원마저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부르신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의 이러한 고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영원 전부터 예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에 당연하게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피조물들로 하여금 경외함을 불러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과 섭리와 보존하심을 볼 때 우리들은 경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3절입니다.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라고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철학적 논증으로 온전히 증명해내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존 칼빈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모든 피조물에게 경외심을 불러일으킨다. 이로 인해 인간은 자신을 낮추고 그분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된다라고 오늘 기독교 강요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자율성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자유와 자기 주장을 권리로 여기며 쉽게 인권을 운운하고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인간의 권리를 누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놓여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항상 그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며 자신을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굴복해야 할 참된 순종자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주권자가 베푸신 구원입니다. 이 주권자가 베푸신 긍휼과 피조물의 마땅한 반응, 제가 이런 식으로 제목을 지었는데요. 주권자가 베푸신 긍휼의 가장 정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고 다시 생명을 부여하고 다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다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이 주권자가 베푸신 구원은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사람을 긍휼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45편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그저 생각하면 절대적이어서 때로는 무섭고 절대적인 권능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생각할 수도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타나는 은혜의 선물이자 은혜의 통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넘어지는 자는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 넘어진 자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리고 모든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구원은 단지 우리의 죄로부터의 해방만이 아닌 전 인격적인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신뢰, 곧 믿음의 회복까지도 포함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모두 우리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를 간단 명료하게 헤르만 바빙크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그분의 자유로운 은혜의 행위이며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유로운 의지의 행위이며 인간의 조건이나 공로에 따라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백했었던 우리가 생명을 이제 다시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의 공로는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하셨죠. 지금 헤르만 바빙크라는 신학자와 동등한 지식의 수준을 우리 성도님들 가지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마냥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구원의 손을 잡아라, 구원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라는 이 표현은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에 기초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신약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선택의 자유와 자비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살펴볼 것은 우리 피조물의 반응은 어떠해야 할까요? 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그리고 또 145편 뒤에 절 2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가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한 이름을 영영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감사와 찬양 이 두 가지만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이 창조주를 향한, 이 구원자를 향한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이 감사와 찬양은 따로 떼어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굳이 나누자면은 구분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피조물은 반드시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은 내 입이 여호와의 찬송을 말하며 라고 고백하며 개인적 찬양과 함께 모든 육체가 내 입과 모든 육체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모든 육체가 그의 입을 송축하리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구원은 감사 없는 믿음, 찬양 없는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도 이와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은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경애와 감사의 찬양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은혜에 대한 유일하고 적절한 반응은 경애와 감사의 찬양이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 우리가 유일하게 해야 할 적절한 반응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 사람들의 감정적인 표현을 뛰어넘어서 그 표현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신앙 중심적인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은혜로운 행동이, 가장 가치 있는, 은혜로운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영원 무궁히 송축하는 삶으로 살아가며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 드려야 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까요?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한 공동체는 구원의 감격은 일상의 순종과 기쁨 또한 선한 행실로 이어져야 하는 우리 동산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우리 동산교회에는 이러한 주님을 송축하리이다, 이러한 찬양이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장소가 되어야 할 줄 굳게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맺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사명이며 우리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지어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당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렇게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45편, 우리 다윗은 이 145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단지 감정적인 찬양시를 하나님 앞에 그저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학적이자 신앙적인 그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하며 그 145편을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인 우리 모두는 그분의 절대 주권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어야 하는 존재들이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에 깊이 감사해야 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또한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구원에 감격하며 찬양으로 응답하는 삶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또한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넘치며 그로 인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들의 그 삶의 반응들이 가득한 삶으로 은혜 중에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